don't you take your test? Pastor Kim, translate for you. Okay. Why don't you take channel 3? Yeah.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정과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꽉 막혀 있어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오셔서 하시는 한 사건 사건이 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고통의 원인은, 자, 첫 번째 챕터 그걸 갖고 있다 해주셔야 돼요.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First is the cause of pain, causality. 고통의 원인은 인과의 일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저께 뭘 봤냐면 가늠한 여인을 죄를 용서해 주는 걸 봤거든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은혜를 받았건만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저 시각장애인이 앞이 보지 못하는 저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의 말이 우리랑 참 비슷한 모습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우리 옛날 사람들도 보면 다 그럽니다. 내가 가다가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막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환난을 당하면 뭐라 그러냐면 업보다 그럽니다. 전생에 네 잘못이 있어서 부모가 잘못해서 네가 그러는 고난을 대신 당하는 것이다. 이게 당시 뭐 유태인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사는 모습이 다 똑같으니까 그 원인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질병이 있고 불행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물론 죄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의 죄로 남지 않는 다른 불행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born blind예요. 태어났는데 앞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born blind가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냥 나이가 40대 됐는데 그냥 캄캄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계획하는 것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돈을 벌려서 나에게 한 푼을 주십시오. 이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이렇게 앞이 캄캄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앞이 보이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앞이 보입니까? 그 캄캄한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다루냐면 성경은 먼저 뭘 가르치냐면 죄는 죄다. 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된 일을 하고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justify 합니다. 나를 정당화시킵니다. 변명을 하려 듭니다.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도덕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열심히 올바른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서 내가 참 잘 살아봐야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저에게 죄의 실체가 있다는 것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행한 대표자 시각장애인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고생하는 겁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살아갈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런 사람이 오늘도 그대로 살아갑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각장애인을 놓고 시각장애인이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가 듣고 있는데 저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게 사실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사람을 낳은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사람들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의 고통을 좋아해요. 자기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고 남의 고통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눈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옥신각신 시비합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많이 알았다고? 돈이 많다고 남의 고난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왈가불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고통의 원인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앞이 보이질 않는데 그것은 저 미래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러는 것이다. 야, 이거 여러분 대단한 말씀입니다.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수용소가 있습니다. 사람을 무차 유태인들이 600만이 히틀러가 학살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답니다. 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태인을 막 학살시키는데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살아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자에게는 고통은 저주다. 그러나 고통을 견디는 자에게는 고통이 축복이다. 여러분 오늘도 사업을 합니다.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캄캄합니다. 그 캄캄함의 문제, 이 시각장애인이 캄캄하지만 그 캄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캄캄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의 일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이 터졌을 때 그 사람 화를 안 내요. 감정을 폭발하지 않습니다. 참는 거예요. 또 인내합니다. 또 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 고통이 실패요 저주가 됩니다. 그럼 이런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나타내겠다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은 그날 걸어서 이 거린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 사람도 이제 곧 하나님이 미래에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치유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다 보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우리는 정상인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물며 제자들 옥신각신하고 놓일까 보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실로암이 등장이 됩니다. 오늘 실로암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사람이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데 때가 아직 낮이라. 나의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낮이란 시간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명을 실행하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축사시키시고, 여러분 이런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중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 노모스란 말은 온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프린시플,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지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봄이 오고 겨울이 추웠습니다. 이게 다 지배하에 살아가는 거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타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타치해야 됩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불행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나 보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 스타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은 하나님의 일을 더욱 증진시킨다. 여기 놀라.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기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이 왈가왈가하고 뭐 부모가 잘못됐다 이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대꾸 안 하고 쭉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정상인들은 이게 조금 기분 나쁜 말 하지 않습니까? 아우 참 이게 마음속에 쌓아놓습니다. 두 번째, 같은 말을 해서 기분이 좀 나쁘면 어떡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별 사람 다 나타납니다. 의학적으로 얘기해봅니다. 이 기분이 딱 들어오면 사람에게 신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혈액순환기기관, 호흡기기관, 외과기관, 내과기관, 배설기관 이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신경이 확 예민해지면서 감정을 팍 하고 폭발시켜버립니다. 오늘 눈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빛이다. 그 캄캄함을 내가 열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시각장애인에게 육적으로도 보게 해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여러분 세계 IMF 금융 때랑 우리는 거지처럼 돈 얻어 다닐 때 유태인들은 그 흐름을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의 노모스라는 것을 법칙으로 압니다. 고와 가보를 절대적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은 다 거지됐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막 벌어들이는 거예요. 육적인 시각장애인을 고치며 동시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개척한 뒤로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니까 여기서 안 그런데, 제가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도 하면서 이렇게 신방도 하고 다니면 꼭 이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기가 주고받고 안부 인사 주고받고 인간관계 주고받고 또 환자를 물어보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딱 던지냐면, 아니 목사님 나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아 기분 나쁘다는 말이다. 자, 오늘 시각장애인은 지금 실로암 물가까지 2시간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참 이 희한한 방법이에요. 땅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흙을 지내겨 가지고 이 시각장애인의 이 눈에 이 흙을 발라줬어요. 그러면 아니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흙을 발라가지고 또 그럼 얼마나 갑갑합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그런데 참고 인내하면서 갑갑함 속에서 실로암이라는 물가로 가는 것은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오늘 캐치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 보십시오. 나만 장군은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권력도 가졌지만 한센스의 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피부가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의 여종이 잡혀갔습니다. 자기의 원수거든요. 야, 원수가 잘렸다 그게 아니라 부인한테 이런 말합니다. 저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의 의사 다 동원하고 약을 써봤는데도 나병 고칠 수가 없습니다. 피부가 점점 썩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면 감사품 답례하려고 집 재산에 뭐 금과 은과 폐물을 말에 잔뜩 싣고 병사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 집에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나와서 어이구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먼저 부패되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병이 낫기 전에 저 사람의 죄, 교만, 부패한 것이 씻겨지지 않으면 문제병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테스트하는 겁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때 나만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람 나라의 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호수가 많은데 나보고 저희가 씻으라고? 야, 나 철수!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내가 뭐라 그러냐면 장군님, 저분은 신령하신 분입니다. 지금 뭐 남한 장군 보고 뭐 땅을 팔아 그랬습니까? 어려운 일을 시켰습니까? 그저 들어가서 씻기만 하면 됩니다. 씻기만 하면 낫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남한 장군의 지금 썩어가는 피부가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뭐 해보지. 그래서 말에 내려서 거기도 한 1시간 2시간입니다. 요단강을 걸어갔어요. 이 걸어가는 게 뭐냐면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그 믿지 못함도 내려놓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천번째 한 번 들어갔다가 2번 들어갔다가 7번을 반복했더니 피부가 애기 피부처럼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그 병을 고치기 전에 그의 교만함, 인간의 죄성, 그걸 먼저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가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틀면 물이 나옵니다. 화장실에 가서 물이 나오고 샤워할 때 쾅쾅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옛날엔 상수도실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아수로 막 쳐들어왔는데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안 합니다.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싸서 곡식이 들어가는 거 차단시키고 물 들어가 차단시키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백성이니까 야 우리가 죽지 말고 방법을 생각하자. 방법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 밖에 기혼샘이라고 있습니다. 기혼샘은 성에서 한 550m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혼샘이 무슨 뜻이냐면 동정녀의 샘이에요. 처녀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넘쳐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지금 그 흙이 아니랍니다. 암석이랍니다. 암석. 전국에 한 2,500명을 불러서 밑으로 터널을 뚫었다니까. 터널 뚫어가지고 넘쳐 흐르는 동정녀의 샘에서 처녀의 샘에서 뚫어가지고 땅굴을 파가지고 이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게 한 게 실로암 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적군이 공격하러 왔는데 초민족은 살아나는 거예요. 왜? 넘쳐 흐르는 샘에서 동정녀의 샘에서 처녀의 샘이 기호샘입니다. 거기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 물이 흘러들어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 셈이 연결돼서 실로암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눈앞이 캄캄하고 거기다 진흙도 얹어줬다니까요. 그러면 폭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폭발하는 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대학생,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직장인 다 넘어집니다. 실로암으로 걸어갑니다. 실로암으로 걸어가도 예수님 말씀대로 진흙에 눈이 있는데 거기 무릎을 꿇고 눈을 씻습니다. 씻는 순간 빛을 보게 됐습니다. (1880년도에) 이게 발견됐어요. 이걸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그럽니다. 히스기야 왕이 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 생명수와 같은 샘물의 근원을 버리고 이웃나라의 연합군들이 아수르 왕과 아람 왕이 연합하니까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것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실로암 물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참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말. 곧 먼 훗날에 아수르 군대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이 국토가 다 침멸하게 되리라. 그러나 이사야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에까지 물이 흘러 들어와서 다 죽게 되지만 임마누엘이여, 그런 말 나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이 침공한다 할지라도, 그 옛적의 실로암 물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실로암 물가에서 한 시각장애를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는 이 사람이 불행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죄 때문도 아니고 과거 문제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 미래에 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제일 중요한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풀터신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로움은 인간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가가 아니라 괴로워할 때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잡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교만함 다 버렸습니다. 고집 다 버렸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진흙을 발라서 그 갑갑함을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잡았습니까? 육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갇혔습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고 매도 맞고 또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러나 거기 들어가서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나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냥 막 지지직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착고가 풀리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17살에 형님에게 팔려갔습니다. 자기가 왜 팔려갔는지 몰라요. 노예입니다.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나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먼 훗날에 13년 뒤에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절을 하라. 난 절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가 지켜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당신에게 절 못합니다. 거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끌고 실로암 물로 가라 그럽니다. 그것은 기온생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옛적에 그냥 이스라엘은 전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뚫어가지고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온샘이시고 원천 되시고 그걸 뚫어서 실로암 물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을 놓고 사람들이 응답과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놀라운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뜬 채로 이렇게 쭉 걸어오는 거예요. 아유, 사람들이 다 사람 축복을 안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인간의 악한 근성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뭐라 그러냐면 저거 거지 아니야? 그래. 아이 저 얻어먹던 거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맹인이 눈을 갖고 있다가 눈을 떴으니까 비슷해. 비슷한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입을 열어서 내가 캄캄한 속에 있었지만은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 말하냐면 야 어떻게 눈 떠졌어 그럼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내가 씻었더니 내가 쫙 보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것도 믿지 않아요. 야 부모 데려와 그래.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엑스커뮤니케이트 당합니다. 출교 당합니다. 그게 무서우니까 아니 저 사람이 다 컸는데 저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 33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마음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메시아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왜 믿지를 못하고 그저 왜 눈을 떴냐 옥신각신하고 부모 죄 때문이냐 다 그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시각장애인에게 빛도 비춰주시고 육의 눈도 뜨고 영적인 눈도 뜨고 이제 심판하십니다. 뭐라고 심판하신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예수님이 이 사람은요 눈을 감긴 상태에서 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모르는 사람한테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떴어도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36절에 9장 36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내가 메시아다.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말씀 좀 틀어주셔야 되는데 나가셨네. 이제 가서 눌러주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로 캄캄함 속에서 맹인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 여러분 고난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뜻이 계시는데 우리 믿음과 우리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동양의 스승인 장자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돌을 닦겠다고 산속에서 돌을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산속에 있으면 돌을 닦습니다. 산속에 있으면요 눈이 딱 떠집니다. 희한합니다.
누가 깨우지 않는데도 해가 뜨면 딱 떠줍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참 섭리가 희한해. 이 돌을 닦고 이제 돌을 닦고 세상도 보여 그래서 이 스승에게 제가 이제 더 얼마나 더 배워야 도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장자가 이게 보니까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한 3년쯤 걸리겠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돌을 닦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 조금 열심히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장자가 넌 30년 더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왜 내가 돌을 30년 동안 닦아야 됩니까? 왜 늘어났습니까? 줄어도 시원찮을 판에. 또 너는 50년 걸리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고 자기를 내세우니 아무리 세월이 가도 너는 도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뿐인 소중한 삶을 스스로 의에 빠져서 스스로 열심히 쫓겨서 하나뿐인 영혼을 잃어버린 채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로 그저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짓는 이러한 문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대혹자 종신불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혹자는 종신불회다. 크게 미혹되어 있는 자는 평생을 가도 보이지도 않고 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냈거든요. 여러분 이집트란 말은 제한되어 있는 곳이에요. 갇혀 있는 곳이에요. 욕심을 부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건져냈습니다. 그 모세가 된 것이거든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제한된 곳에서 작별하는 겁니다. 작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왔습니다. 와, 말씀의 기적입니다. 말씀의 기적으로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말씀의 기적으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7 족속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인생 여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던도 6년 전에 와서 이렇게 같이 신앙 너무 감사한데 우리 목사님도 오시고 우리 지금 마음이 안타깝지만 말이 안 통하지만은 우리 리 자매도 여기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캄캄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저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한 달 뒤는 왜 있냐면 오늘을 위해서 있습니다. 캄캄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캄캄의 문제를 끌어안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신뢰함의 동정녀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에 의한 신뢰함에 가서 내 죄를 씻고 내 교만함을 씻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임하는 문제와 오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문제와 오늘 우리의 문제까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한 축복이 열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